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께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추석 때 손주들이 오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돌아가니까 더 좋았어요. 네, 지금 그 권사님이 지금 식당 공사 올라가셨네요. 예. 추석 때 혹시 시어머니 때문에 혹은 며느리 때문에 혹은 오랜만에 만난 자녀들 또는 친척들 때문에 오히려 명절 증후군이 생기셔서 몸과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명절만이 아니라 이 인간 때문에 매일매일 힘들어요 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한 신학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을 매일 한 편씩 읽으면 모든 염려가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편이 총 몇 편까지 있지요? 150편까지 있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시편에는 150가지의 상황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에 대한 시인들의 150가지의 감정들이 담겨져 있고 그 안에는 150가지의 삶이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편 한 편 읽으면서 이 150가지의 상황 또 삶을 보면서요, 시인이 나랑 똑같은 걸 경험했네. 아이고, 시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시인이 다 하고 있네. 위로받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똑같은 상황인데 이 시인은 이렇게 했었구나, 대처법을 시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을 보면서 너희도 시편의 시인들처럼 이렇게 나에게 반응할 수 있겠니? 이들처럼 사는 게 진짜 복된 인생이란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시편 말씀입니다. 오늘도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우리 인생 신앙의 선배 다윗에게 아니나 다를까 또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또 은혜예요, 은혜. 아니, 목사님, 뭐 다윗이 잘못되니까, 남이 잘못되니까 그게 그렇게 기분 좋나요? 그런 놀부 심술이 아니라요,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을 겪을 수 있구나, 그 사실이요 다윗의 시가 나의 시가 되고 다윗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우리
1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모니터에서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 것 같거든요. 아마 이상이 생긴 것 같은데 모니터에서 소리가 좀 들리게 해주십시오. 자,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저기 보니까 새같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저거 보면 다윗이 마치 새가 되어서 사냥꾼에게 쫓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찾아보니까요, 사무엘상 26장 20절에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사무엘상 26장 20절에 보니까요, 산에서 메추라기 새죠, 메추라기 새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이요, 왜 다윗 나를 수색하러 나오셨습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에게 쫓기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사울에게 한 말이에요. 저기도 보니까 산에서 메추라기 새를 사냥하듯, 오늘 1절 말씀과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아마도 이 시는 사울에게 쫓길 때 쓴 시가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때 참 감사하게도 다윗에겐 친구들이 있었어요. 친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1절 끝에 보니까요, 다윗아, 새같이 빨리 네가 잘 아는 그 산으로 도망쳐. 지금이 도망칠 때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실제로요, 이스라엘 지역에는 산들이 있는데 산들이 뭐 우리처럼 나무가 많은 산이 아니에요. 돌산이 많아요. 근데 그 산에 굴들이 있거든요. 굴. 그래서 다윗은 그 굴에 옛날에 목동 양을 찔 때 종종 피했어요. 비가 올 때나 햇빛이 너무 강할 때, 그때 이 굴 속에 다윗은 양들을 데리고 피한 적이 있어요. 그 굴을 알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 알잖아, 빨리 그 굴에 도망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기 어디냐면 엔게디라는 곳이에요. 엔게디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엔게디에 숨었을 때 그런 엔게디예요. 저기 엔게디라는 곳인데, 저기 눈이 시력이 좋으신 분들은 구멍 같은 게 보일 거예요. 다음 사진. 저런 게 바로 굴이에요. 저런 굴이 많이 있어요. 저런 굴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많이 숨었었죠. 옛날에 양을 칠 때도 비가 오거나 햇빛이 너무 셀 때 저런 굴에 피했던 거죠. 저런 굴을 친구들도 알고 다윗도 알아요. 그러니까 빨리 저런 산의 굴 속에 피하라는 거예요. 친구들의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야, 너 지금 딴 거 찾지 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단 너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이에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솔깃해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뭐 기회가 3번 찾아온다는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은 3번, 4번, 어떤 사람은 뭐 1번, 여튼 기회라는 건 찾아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래서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께서 늘 목회도 타이밍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회,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런 기회를 2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또 위급한 상황에는 무슨 타임이 있죠? 무슨 타임?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친구들이 다윗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아, 너 지금 뭐 다른 말 하지 마. 믿음이고 뭐고 다 떠나서 나를 살려줄 수만 있다면, 내 자식에게 도움만 된다면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어떤 도움, 누구라도 그냥 붙잡아.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근데 딱 자릅니다. 냉정하게요, 딱 잘라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이미 난 여호와께 피했는데 왜 자꾸만 나보고 다른 산으로 그래 도망하러 말하는 것은 왜 그런 말해? 난 이미 여호와께 피했어. 그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나에게는 내가 옛날에 엔게디에서 피했던 그 산, 그 굴 내 도움 아니야. 내가 피할 곳 아니야. 오직 내 하나님이
내 피할 바위야 라고 지금 1절부터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시편 몇 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요? 11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편부터 지금 11편째 살펴보고 있는데 눈치채셨습니까? 1편부터 11편까지 주제가 거의 다 똑같아요. 뭡니까?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네. 사실 여러분, 다윗은요 싸움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누가 싸움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누굴 이겼습니까?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거의 이겼어요. 다윗만큼 싸움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다윗 좀 속 시원하게 그렇게 다윗을 괴롭히는 대적들 한번 제대로 한번 붙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듭니까? 답답해요. 솔직히 설교 준비하면서도 맨날 왜 이렇게 찌질이처럼 도망만 다니나.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싸울 줄 몰라서 안 싸우는 거 아닙니다. 다윗 전략이 없어서 안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오늘 시편 2편 12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혈기로, 내 지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내 지식과 내 능력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냥 그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 피하는 건 이게 가장 큰 복이다. 이게 진짜 의인이 할 일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매번 시편 결론이 너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너무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매번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쭤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미 시편의 결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왜 시편 말씀 지겨워요? 물론 저도 시편 150편까지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 다시 지난번 멈췄던 요한복음으로 곧 돌아갈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내용을 다 알아요. 여호와께 피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근데 왜 시편을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 여쭤볼까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잘 아신다면 매일 매 순간 여호와께 피하면서 여호와만 의지하면서 잘 사셨죠? 추석 연휴 기간 내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삿가 쪽에 딱 주님께 붙어가지고 주가 친밀하게 여호와께 피하며 의지하며 잘 사셨죠? 한 분은 계셨네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참 거리가 멉니다. 다윗, 왜 1편부터 11편까지 거의 비슷한데요. 주님께 피하라, 주님만 의지하라. 왜 똑같은 말을 할까요? 왜 지겹게 똑같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할까요? 다윗은 매번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매번 그렇게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았고 주님께 피했다.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지금 11편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알고는 있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다시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피하다는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원문을 보면 신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는데 왜 자꾸만 친구들 너희들 다른 이야기 하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의지하라고 계속 내 마음을 그렇게 다른 데를 향하게 하냐, 그 말이에요. 지금 친구들입니다. 다윗의 친구들이에요. 다윗의 친구가 되려면 최소한 누구를 믿는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딱 보니까 다윗, 아이고 지금 다윗 지금 정말 위기인데 또 지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또 기도만 하고 앉아있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다른 데로 도망가라.
위기가 찾아오니까 친구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 줍니다. 친구들은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산으로 피하십니까? 신불산, 지리산, 마골산, 아니면 사람이라는 산, 돈이라는 산, 내 머리를 믿는 산,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 하나님의 산, 이 갈릴리 예배당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분들은 아유, 또 시편 다윗의 이야기 또 고난받다가 함께 위로받겠지, 뭐 그렇게 생각해 보시니 계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뭐 시편이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 같음에도 어떻게 매 편마다 조금씩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의지하는가, 그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는데 너무 신기해요. 너무 좋아요 라고 제 아내가 말했다고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렇게 말해줬는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잘 보세요. 네. 비슷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또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오늘 또 달라요.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보십시오. 2절 말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다윗, 너 지금 새처럼 나무에 앉아있잖아. 지금 대적들 수많은 대적들이 활과 화살을 이미 다 당겨놨어. 너를 쏘려고. 놓기만 놓으면 수백 수천 발의 화살이 너에게 맞힐 거야. 빨리 피해.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친구들이 3절에 뭐라 그러냐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는 다윗의 인생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너 죽으면 네가 아무리 의인이라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인생의 기반이 다 무너져 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언제 내 인생의 터, 기반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언제 계셨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의사로부터 내가 큰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내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 받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은 IMF 때, 또는 조선소 불황일 때,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 정말 내 터가, 기반이 무너진 듯한 그런 느낌을 경험한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뜻하지 않게 내 자식에게, 가족에게 어떤 큰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내 삶이 무너진 듯한, 차라리 내가 고생하면 괜찮은데 내 자녀가 고생한다거나 문제가 생기면 정말 내 인생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친구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 네가 의인인 거 알겠어. 그런데 너의 그 의로움이 이 상황에 무슨 도움을 주겠냐, 그 말이에요. 네가 크리스찬인 거 알겠어. 그런데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들어봤어.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는 너를 도울 수가 없으니, 그러니 빨리 또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빨리 다른 방법 찾아봐. 네가 지금 엎드리는 그 믿음은 부질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의 말 앞에, 세상의 말 앞에, 사탄의 속삭임 앞에 다윗이 오늘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핵심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4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저기 노란색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전은요, 누가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백성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곳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거예요. 성전 땅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여호와의 보좌가 어디 있다고 써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써 있죠. 하늘이란 것은 초월을 의미합니다. 어떤 공격하는 인간들 위에 계신 하나님, 어떤 문제와 상황들 위에 계신 하나님, 그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땅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하늘에서도 나를 지켜보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뭐 하신다고요? 감찰한다. 이 감찰한다는 뜻, 어떤 뜻이냐면 말 그대로 본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세밀하게 중심을 본다는 뜻입니다.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마음을 분석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시험한다, 테스트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다 중심 다 보는 거예요. 악인도 보고 의인도 봅니다. 악인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마음 중심까지 보시고요. 의인들은 과연 네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는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 말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고,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악인들의 행위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악인 또는 그 상황, 그 병, 문제 모르실 리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더 잘하세요. 더 잘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어떤 사람에게 능력 베푸신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는가 안 찾는가, 다른 것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척 하는지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아니, 이 지금 시대는 그렇게만 살아서는 안 돼. 무슨 옛날처럼 고리타분하게 무슨 뭐 그렇게 주의를 지키라 그러고 또 뭐 이렇게 적당히 좀 하자. 또 이런 것도 보험처럼 이런 것도 내가 숨겨놔야 돼, 여겨야 돼. 하나님 갑자기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런 것도 내가 준비해 놔야지.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능력 베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니어도 다른 것 있다고, 다른 것 재밌는 것 있다고, 하나님 아니어도 살만하다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는 사람 능력 베푸지 않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도저히 기댈 곳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인생,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올거니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위기가 뭘까요? 내가 병드는 것, 뭐 재정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 그게 정말 내 인생의 터가 무너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요, 그 힘든 일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게 위기예요. 그게 진짜 우리의 터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윗은요, 인생 전체가 휘청거릴 만큼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때 뭘 했습니까? 오늘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아하, 우리 하나님 여기 계셨구나, 다른 데 가지 않으셨구나, 이 성전에 계셨구나, 그 깨달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언제까지 그 하나님 바라보았을까요? 언제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얼굴 빛을 나에게 비칠 때까지. 그게 7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나에게 비춰준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 말씀, 어찌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어느 집회에 갔을 때 그 강사님이 그랬어요. 다 설교 끝나고, 여러분 매일마다 1시간씩 기도할 사람 일어나세요. 그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줬는데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아무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탁탁 지르고 일어나 해서 몇몇째 청소년부 애들도 막 일어나게 했어요. 그때 전도사 시절에 그렇게 소원하고는 내가 새벽에는 무조건 1시간 기도한다, 설교 끝나고 1시간 기도한다,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물론 더 점심에도 저녁에도 또 기도할 때도 더 있지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전도사 시절에 1시간 기도하는 거 힘들더라고요. 설교 끝나고 1시간 더 남아서 기도한다는 거. 근데 있잖아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기도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줄 때가 있고요, 응답해 줄 때가 있고요. 한 30분 정도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막 은혜 부어주시고 또 찬양이 나오니까요, 그 찬양 가사에 또 은혜, 멜로디 은혜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때는요 1시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새벽 기도 때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 것처럼, 새벽에 나왔는데 왜 안 도와주지? 아유, 이럴 바에 그냥 잘걸 처럼 1시간 끝나가는데 은혜가 없어. 마음이 답답해. 그런데 거짓말처럼요, 1시간 전 알람을 맞춰 놓기도 해요. 알람 맞추고 1시간 지났으면 또 아침 운동도 가기도 하기 때문에 알람 올리기 한 1분 전에 느닷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느닷없이 내가 네 안다, 내가 네 사랑하고 있대, 내가 네 얼마 좋아하는 줄 아나? 그게요 진짜 기도 끝날 직전에 막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도 많이 있어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나와서 단 한 번도 은혜 받고 응답받지 못하고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당장의 문제가 풀리진 않아도 처음에 은혜 주시던, 중간쯤에 주시던, 아니면 막판쯤에 뭐 졸다가 갈 때도요, 1시간이라도 뭐 그래도 남아있겠다 졸지라도, 졸다가 1시간 거의 졸아가지고 그래서 알람을 울릴 때라도 딱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알았다, 아들아, 내가 네 맘 아니까 얼른 가, 또 이제 일하러 가야지, 얼른 또 운동도 하러 가야지, 가라. 이렇게 꼭 이래주고 보내주세요.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다 이런 평안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일말의 평안이라도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발걸음을 제가 봅니다. 제가 이제 거의 끝까지 기도하니까 돌아가시면서 일어서 돌아가시는 모습 보면 그렇게 울기도 하시고 그러시다가도 일어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저에게 다 맡기고 가시는 발걸음이 가볍고 정말 뒷모습이 은혜로워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재미로 새벽기도 나오는 거예요. 이재미로. 여러분, 기도 중에 다윗이 뭐가 깨달아진 겁니까? 인간의 터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터, 이 세계의 운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터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좌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붙잡았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다윗은요 성전에 들어갔어요. 우리도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못 나올 때, 또 멀리 계신 분들, 직장에서도 성전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전 대신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밥 먹을 때도, 또 문제가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자리에서도 그게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밥 먹을 때도, 화장실에서도, 어디서도 성전이 계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것만큼 가슴 벅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것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성전 삼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 계세요. 오뚜기 있어요? 여러분, 오뚜기, 요즘엔 잘 오뚜기 장난감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렇게 노란색 오뚜기 장난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툭 치면 어떻게 됩니까? 흔들거리다가 곧 자리를 딱 잡아요. 그렇죠?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막 넘어질 것 같은데 오뚜기 흔들다가 딱 자리 잡습니다. 왜요? 오뚜기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무거운 추가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분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신데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아무리 세상에 우리 흔들어도 흔들린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중심 잡아주세요. 주님 의지하는 사람에게. 오늘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일제시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한상동 목사님, 우리 고신교단을 시작하신 한상동 목사님 1945년 8월 17일 날 사형당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945년 8월 15일 이틀 전에 해방이 되게 하셨어요. 의인들을 감찰하고 계셨어요. 그 믿음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6절 말씀에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시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게 하셨어요. 불과 유황,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우리 조선을 괴롭혔던, 그리고 그렇게 믿는 이들을 괴롭혔던 이 악인들에게 불과 유황과 같은 원자탄이 떨어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재정적으로 걱정할 거 없는 거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내 삶 가운데 날마다 환하게 비춰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내 안에 넘치고, 그러면 그렇게 잘 살지 않아도, 그렇게 떵떵거리게 잘 살지 않아도 그냥 행복해요. 그냥 감사해요. 주님의 그 얼굴빛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냐? 그 얼굴빛이 비추는 거, 이게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본다. 사실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코앞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무슨 행사 때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경호원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옛날 조선시대 때 왕 앞에 영의정, 좌의정, 그래 영의정 다 고개 숙이면서 겨우 왕 얼굴 잘 못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이 피조물이 그 창조주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오늘 다윗은 뭐라 그랬어요? 배우리로다. 날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 얼굴을 본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런 뜻이에요. 얼굴은요, 얼꼴에서 나왔습니다. 얼꼴. 얼이 뭐냐면 마음과 정신을 얼이라 그래요. 그렇죠? 혼, 이런 게 얼입니다. 꼴은 뭡니까? 꼴은 어떤 모양을,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꼴, 얼의 꼴은요, 마음의 형태가 드러난 것, 그게 얼굴이라는 거예요. 얼굴에 딱 얼굴 뒤통수 보면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얼굴 보면 저 사람이 기쁘구나, 뭔가 슬픔이 있구나. 그래서 얼굴 보면 그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눈앞에서 똑똑히 경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죠. 신명기 3, 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예. 모세는 얼마나 거룩했습니까? 충성스러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볼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구약에 한 명 더 있어요.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야곱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조건이 분명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정직한 사람입니까? 평생 사기꾼,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야곱이 정직한 사람이래요. 그런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격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고 손들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다 도찐개찐입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 내 생긴 모양이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사람. 사람들은요 저보고 자꾸만 산으로 피하래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산이 되십니다. 내가 피할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세요. 내게 소망 주세요. 살아갈 용기를 주세요. 내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 터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정직한 게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내 인생의 터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준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게 되었죠? 창세기 32장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 못 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28절.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은 이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과 씨름하면서 절대 못 보내줍니다. 못 보내줍니다. 당신이 축복 안 해주면 난 못 보내줍니다. 당신 아니면 나 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씨름하다가 아이고 하나님 보낸 천사 너무 세네, 아유 가세요 너무 이러다가 환도뼈 부러지겠다, 가세요, 그냥 내가 다른 방법 찾아보지 그랬겠지만, 다윗은 이 엉치뼈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결사적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 삶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제발 나를 만나 주십시오. 간청하고 또 간청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게 감동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너희 교인들 중에 아마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 그런 감동 주시더라고요.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에 노란색만 보세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 말씀은 다시 말해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내가 살릴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살아야 돼. 너는 반드시 살아야 돼. 피투성이라도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어떤 일 때문에 피투성이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피투성이가 되어 계신 분이 계십니까? 자녀만 생각하면 정말 피투성이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어떤 문제로 여러분 피투성이처럼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너 살아야 돼. 나 너 포기 못해. 나 너 포기 못한다. 살아있어야 돼. 어떤 피를 흘릴지라도 나를 붙잡아. 나를 붙잡아. 다윗, 야곱처럼 나를 붙잡아. 그럼 내가 얼굴빛을 비춰줄 거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장소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절정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이 말씀 들으면서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제 목소리 듣지 마시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 보십시오. 하나님 얼굴 붙잡으십시오. 기도와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쫓아오면, 세상에 우리를 작정하고 쫓아오면 우리 피할 데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힘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피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둠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시험에, 테스트에 아브라함이 합격한 것처럼, 이삭이 합격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합격한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라고 다윗처럼, 야곱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볼 수 있는 진짜 행복한,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일주일 내내 얼굴빛이 비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